오늘 말씀은 23장 전체를 봐야만 되는데 그렇게 좀 시간이 안 돼서 16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일단 읽고 보겠습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블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귀한 분들,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드신 모든 분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정복하는 하루, 성령과 동역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썰렁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계속 움츠리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라도 자꾸 제자리 걸음이라도 자꾸 걸으셔야 됩니다. 걷지 않으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이 몸의 피가 순환이 안 됩니다.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날씨가 겨울이 돼요. 추면 추울수록 꼭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가 순환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고 걸으셔야 돼요. 제자리 걸음이라도 반드시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밟고 다녔는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땅 밟기에 대한 말씀을 월요일서부터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뭘 밟으라?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크게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 하나는 아들을 준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시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건 네 땅이야.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동서남북을 바라만 봐라라고 바라본 대로 하나님 다 주신 게 아니거든요. 먼저는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발로 밟으라. 네가 발로 밟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제로 발로 땅을 밟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어져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부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75세. 여기서 우리 가운데 75세 되신 분 계신가요? 내가 김윤기 집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을 불러내신 것은 나이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셔가지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로 들어오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움직인 것을 일단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도 보셨죠? 지도? 네, 제가 뒤에다 다 갖다 놨어요. 네. 예,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밑에 것을 보셔야 돼요. 밑에 것을 보시면 일단 지도를 좀 잠깐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번호가 이렇게 저기 돼 있어요. 1번서부터 시작해서 15번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이동한 경로를 성경에 나타난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어디 있나요? 세겜에 있죠? 1번에다 동그라미 빨간 거 적힌 걸 한번 보세요. 세겜.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베델하고 아이의 2번 돼 있죠? 예. 그래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움직였어요. 1번, 2번,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왔다고요. 헤브론이 어디 있나요? 3번에. 3번을 보세요. 3번 보셨나요? 예, 헤브론. 그리고 3번에 있다가 이제 4번은 어디 있나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헤브론에 있다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저는 안 되는데, 여기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기 아내를 뺏겼죠. 아내를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5번 보세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예배 드렸다고요. 네? 그 다음에 6번은 어디로 갔죠? 네? 헤브론 쪽으로 갔죠. 그래서 헤브론 쪽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또 살았어요. 머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머물며 살다가 조카 롯이 붙잡혀 갔어요. 포로되어져 가지고 붙잡혀 가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줘야만 되겠다 생각되어서 거기 자기와 함께 언약을 맺은 언약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자기 집에 있었던 자기 집의 짐승들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향해서 그 자기 롯과 그 가정에 속한 것들을 다 되찾기 위해서 올라가 그 연합군이 행진한 것을 더듬어서 찾아가서 밤중에 공격해서 찾게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맨 처음에 이 연합군이 거기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아람. 그거 보면 단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아람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작은 글씨로 단이라고 써져 있죠. 단.
일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거기 여기는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데는 그 아람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 작은 글씨로 그 위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데가 맨 위에 보면 8번이 나오죠. 예, 거기까지 공격해가지고 올라가서 롯의 가정에 속한 모든 것, 재물까지 다시 되찾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기는까지 안 가도 되는데, 응? 롯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응?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출해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나중에 그 소돔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소돔 왕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환영식을 해준다고 그랬죠. 예, 환영식을 거기 해주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처 살렘 성에 저 왕이 누구였느냐면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일행들을 환영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것을 우리가 거기 그래서 9번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다시 이제 헤브론 쪽으로 이제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결국 제일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느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헤브론의 이름의 뜻은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사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뭐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요. 부엘세바까지 내려가고 북쪽으로는 다메섹까지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애굽까지도 내려간 곳이 있었다. 이제 지도를 이제 보셨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러 있다가 그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127세인데 127세로 죽어요. 자, 이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연필로 한번 보면서 잘 찾아보면 이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된다고요. 이걸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고 요 지역에서 움직였구나 라는 것을 딱 눈여겨볼 수가 있죠. 제가 왜 이것을 보게 해드렸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너 일어나서 발로 땅을 밟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장소마다 다니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밟으면서 그 사람들을 또 그 지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그래서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아브라함이 되어졌어요. 나이로 보아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졌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격적인 변화, 언어의 변화가 생기고 내면의 성품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삶이 아주 아름다워졌어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응?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아요? 응?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참 여러 가지로 참 대화도 잘 되고 참 부드럽고 그런 분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빠는 대화가 안 돼요. 응? 그래서 아빠하고는 도저히 재미가 없어서 못 만나겠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23장이에요. 네? 저는 이 23장을 읽으면서 야, 진짜 아브라함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쨌든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북쪽으로 올라가고 단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메스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지도를 그려보면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려보면 아브라함이 다녔던 곳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심지어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후손들도 그렇게 그런 흐름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이렇게 만들어져 형성되어질 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움직임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행동하지 아니하였다면, 조금만 움직였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밖에 얻지를 못했을 거예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단까지 올라가고 다메스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땅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 원하면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조카를 구출하기 위하여 올라간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셔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다 그 땅을 다 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땅을 우리도 밟아야 돼요. 밟고 다니면서 그 지역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원수들을 제거하고 다스리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가 이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127세에 먼저 죽습니다. 네? 그 죽는데 죽은 자를 그때 당시에는 다 문화가 묻는 문화잖아요. 그죠? 매장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큰 거부였어요. 근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내가 네 땅을 너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사라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다 투기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부동산을 매입하는 작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하나님이 매입을 하라고 돈 주고 사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죽자 매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어야만 죽은 자를 거기다가 장사를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 지역에 그 지역을 샅샅이 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인, 마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 헷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아브라함이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상 이 아내가 죽으니까 매장지가 없으니까 매장지를 찾아야 되고 구입을 해야 되게 되어져서 그 해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장할 장소를 좀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근데 매장할 장소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나에게 이것을 좀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 얘기를 할 때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말을 우리가 좀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참고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창세기 2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자, 지금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매장지를 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 주고 구입을 할 테니까 좀 나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어서 그 땅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해쪽 속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 내 주여 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한두 번 만나가지고 된 말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응?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은요 지도자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쪽 속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깨달았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쪽 속들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해쪽 속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면 내 행동과 내 언어가 아무렇게나 막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내가 욕먹는 것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이지 않게 보호를 받기도 하고 통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못된 짓 하게 되어지면, 나쁜 짓 하고 거짓말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 사람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함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면 해서는 안 될 것은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손해보는 일이 많다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 날마다 싸워, 그냥 날마다 싸우는 소리만 들려.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유, 저 집은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막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싸움질만 하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줬어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도와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들도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해쪽 속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해쪽 속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극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점점점 더
잘 되어져야 돼요. 우리 말해보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점점 더 잘 되어지고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지고 점점 더 잘 살고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있는 해족속을 통해서 이 놀라운 말을 들어요. 이런 당신은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고 도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나의 삶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시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묻을 땅을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니까 당신 우리 해족속 가운데 어느 장소든지 당신 보기 제일 좋은 장소에다가 당신의 아내를 거기다 묻으십시오. 그것을 허락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자기들의 그 해족속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가지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느 장소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 믿고 점점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모든 사람까지도 축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정중하게 다 존경하는 말로 해주니까 놀랍고 감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얼마든지 도우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떻게 행동했느냐? 거기 한번 보세요. 7절 창세기 2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말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몸을 굽혀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매너 있어요, 없어요? 매너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대박으로 막 나가면 안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질서가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네? 남편을 성경 보면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그랬거든요.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인사하는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한 번 했느냐? 아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요 2번 한다고요. 2번. 자 12절 한번 또 봅시다. 12절 한번 봐요. 12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렇죠? 이것은 이 정도로 한 번 하는 것은 예의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2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인격이 이렇게 아름답게 고상하게 잘 만들어진 다듬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 고집 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고.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운 말이 나와요. 친절한 말이 나온다고. 쌍송 욕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서 욕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이 탁월함, 아브라함의 그 정말 우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멋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되고요. 삶이 잘 되어져야 돼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또 하면서 당신들의 친절에 내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의 매장지를 그냥 막 쓰라고 하니까 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미리 봐두었던 장소를 딱 얘기를 해. 누구네 밭에 있는 그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 땅을, 그 밭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그 요청을 받았던 그 땅 주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읽어봅시다. 거기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14절 보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면서 이 에브론이 그 땅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당신 쓰십시오. 내가 기꺼이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쓰신다면 내가 그냥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더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받아. 나는 그렇게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이라고 된다면 그 자리에서 400세겔을 준비해 가지고 에브론에게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주면서 그 사람의 땅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땅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거쳐요. 그래서 모든 해쪽 속 사람들이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은, 그 밭은 아브라함의 것이야 라고 자기들의 소유였다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옮겨지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된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시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공짜라면 뭐라죠?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거저 줘요? 아니요. 거저 주면 우리는 반드시 뭔가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일생을 살면서 큰 겁으로 살았지만 땅을 가진 것은 이 막벨라 굴이었거든요. 이 밭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는데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되어져서 축복받은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